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만약 지도자가 없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없고 법을 세울 사람도 없고 아무 기준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아마 끔찍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사사기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고 우상을 섬겼으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아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부르심과 전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지도자, 영웅하면 강한 힘을 가지거나 천부적인 리더십과 탁월한 지략을 가진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 사사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과는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강하거나 용기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했고 두려워했으며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즉 그들이 사사로 세워진 것은 그들 자신이 가진 탁월한 능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부족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온니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 출신으로 갈렙의 조카였으며 당시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사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 있었고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을 표현할 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으로 보면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무엇인가 기능적인 면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의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십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자리에 들어갈 때 몰래 오른쪽 허벅지에 단검을 감추고 들어갑니다. 보통 전사들은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 허벅지에 칼을 찹니다. 따라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감추었다는 것은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성공적으로 에글론 곁에 다가갈 수 있었고 그는 단검으로 에글론을 암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그는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했고 모압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즉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큰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에훗을 부르셔서 그의 약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은
스스로를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으면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된 임무가 주어집니다. 바로 전장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승리는 강한 군사력이나 뛰어난 전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군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승리를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갈은 사사기에서 단 한 절만 기록된 사사입니다. 에훗의 뒤를 이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은 대규모 군대를 지휘한 다른 사사들과 달리 혼자서 싸운 전사였습니다. 그는 칼이나 창이 아닌 소 모는 막대기를 사용해 블레셋 군 600명을 처치했죠. 이것이 과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드보라는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강한 군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드보라는 군대 장관 바락을 불러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지만 바락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며 주저합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영광은 내 것이 아니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전쟁 중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리셨고 철병거들이 기손강에 표류되면서 가나안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시스라는 도망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숨었고 야엘은 그를 맞이한 후 장막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삼손은 출생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완벽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혈기를 부리는 행동이 많았고 그의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와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도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려 하자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처치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우매함으로 인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조롱당했습니다.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신전에서 희생 제물처럼 삼았습니다. 그 순간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셨고 삼손은 두 기둥을 붙잡고 힘을 다해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귀족들과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신전과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삼손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의 죽음이 오히려 더 큰 승리를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이미 한 번 언급했지만 기드온은 전장파트에서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많이 괴롭혔던 민족 중 하나입니다. 그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처음 모인 기드온의 군사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군대의 숫자를 줄이셨습니다. 먼저 두려운 자들을 돌려보내서 22,000명을 돌려보냈고 추후엔 물을 마시는 방식을 통해 군사들을 구별하여 오직 300명의 군사만 선별받게 됩니다. 나아가 기드온의 300용사는
칼이 아닌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 300명의 용사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며 소리칩니다. 그러자 미디안의 진영이 큰 혼란에 빠져 서로를 공격하게 되며 그들은 자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골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자, 두려운 자,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내가 누군지, 어떤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